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지도 아래 영향을 받은 가운데 에바보레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고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 지역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다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보로는 바울에게 교회 형편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실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형식주의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왔고요, 헬라 철학 사상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동양에서 들어온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으로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이단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바로 골로새 교회는 크게 영향을 받은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동일은 바로 이런 이단 사상, 거짓 교훈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데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연약한 점을 바라보고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못마땅해 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러한 교회,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감사 제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감사를 했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하거든요.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감사하노라는 거죠. 아니, 골로새 교회에 무엇을 보고 감사하느냐는 거죠. 사실 믿음 보고 감사했거든요. 그들이 형편없어 보이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이들의 믿음이 이단 사상에 쉽게 미혹당하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능력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신액이 공급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어져야만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골로새 성도들은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는 부유하고요,
정말 도시가 발달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는 비록 작은 도시, 비피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 믿음의 틀을 굳게 세우고 살아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보는 거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보통 보면 물질적인 것에 감사를 많이 하죠. 세상적인 것에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적인 감사, 물질적인 감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죠. 안 주면 안 감사, 주면 감사.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게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벌이에 손해보고 일해서 손해보고 시간 빼앗겨서 손해보고 있다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믿음, 그 주신 믿음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다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머리 가시 원서시고요, 양손에 양반을 못 박히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옆구리에 창기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속량 구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믿음으로 받죠. 그래서 우리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심령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너는 이걸 믿으라. 그래야 영생한다.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것, 믿음으로 주신 것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주심에 대해 감사, 믿음 가지고 있음에 대해 감사, 이 감사가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요, 믿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작은 믿음도 더 큰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보고 감사했던 것은 두 번째 이유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사랑은요, 모든 성도를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큰 사랑이었던 거죠. 그저 큰만한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흔히들 공들아이라고 그러죠. 김장할 때 사용하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후반절이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모든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고 편리한 사람끼리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 사용한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끝없이 희생으로 주시는 사랑,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주는 사랑이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실천적인 사랑을 실행했다는 거죠. 정말 귀한 사랑이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사람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졌고 처음 뵙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몇 번 사랑하는,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부분적으로 합니까? 지속적으로 하죠.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끝없이 계속 사랑을 했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요, 골로새 교회는 2번의 큰 지진이 있었던 거죠.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모든 것이 어려웠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베풀어졌던 그 사랑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도 모든 환경을 초월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 특별한 그룹에 있는 그런 성도를 향한 편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서 패를 지어서 싸우죠. 서로 높은 사람들이고 싸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세계명이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니고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실천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귀하지요. 둘이 있는 것 죽이는 쉬워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고레서 교인들이 이러한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의 나눔을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죠. 이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소망 가족들도 이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사랑,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 사랑을 할 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교회 안에 소외받는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처음 오시든 오래 다녔든 연세가 많든 어린아이든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어야죠. 모두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이론은 되지를 않습니다. 이론은 아무리 사랑한다면 뭐 하겠어요? 신앙생활이 이론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이론이 됩니까? 헌금하는 게 이론으로 됩니까? 예배가 이론으로 됩니까? 사랑도 동일하다는 거죠.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희생과 수고 없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받은 큰 사랑을 감사할 때,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되 죄가 아니라면은 그분의 단점도 약점도 수용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에는 함께할 수 없죠. 그러나 죄 짓는 일이 아니면은 약점도 모자람도 단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다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사랑해야죠. 수용하고 포용해야죠. 우리 주님은 누구나 오라 그러시고 누구나 사랑하시는 포용의 사랑이죠. 심지어 죄인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가지셨던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사랑 주옵소서. 이 사랑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그저 주님 주심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하늘에서 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5절에 보면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둔 소망이라는 거죠. 귀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소망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영원의 때가 기다려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그날이 소망이 되니까 보물을 어디 사두었다는 겁니까? 하늘에 사두었다는 거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보물을 하늘에 못 샀습니다. 한번 보세요. 부산의 전번에 한번 제2금융권인가 3금융권인가 부도난다고 하니까 밤새 줄을 서서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이 부도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소문이 나면 그게 저금하겠어요? 안 하지.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천국의 보화를 사는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사라 그랬어요. 거기는 도둑도 동록도 없다 그랬어요. 훔쳐가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늘에 산 것은 내 영혼의 때 영원한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사놓은 것은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사둔 것만큼 내 영혼의 때 내 것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같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보물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사둔 소망은 너희들의 소망이 확실하다. 이 세상의 육신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영원한 영혼의 때가 있다. 이게 믿어지고 소망이 된 자들이 하늘의 보화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바로 미래에 받을 구원이죠. 다른 말로는 영생이죠. 다른 말은 천국이죠. 내 영혼의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아니 부활 때 이루어지는 거죠.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여러분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생각만 해도 진짜 흥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미래의 기대, 미래의 바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면 하늘의 보화를 찾는 거예요. 내 주어진 육신의 때 7, 80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늘의 보화를 찾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골로새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하늘에 사두었다는 이 말은 다시 쉽게 표현하면 간직해 두다, 저축하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전 같은 것을 잘 모아가지고 수건에 사서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둔, 천국에 사둔 이 뜻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갈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차곡차곡 보관해 놓았다는 거죠. 쌓아 놓았다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내 육신의 때가 딱 끝나면은 영원한 영혼의 때가 시작되죠.
바로 내 영혼의 때가 시작될 때 받을 상급, 받을 영광, 받을 은혜 생각해 봐요. 이게 내 안에 살아있다면,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 살면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의 사둔이라고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골로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저 안락한 육신의 삶을 위해서 크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관심과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었다. 소망은 하늘의 보화를 쌓았다.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 내 영혼의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의지하죠.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는 거죠. 이 포항 앞바다에 보면 큰 배들이 있거든요. 하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큰 닷을 내려가지고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바람 불고 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닷을 내리는 거죠. 바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닭과 같다는 거죠. 깊이 내려놓으면 환난과 풍파와 역정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죠. 주신 사명 감당한다는 거죠. 바로 소망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있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다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라고 했으니 따라가야죠. 그러다가 부자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약속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은혜의 천국이 새겨져 있으면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보여달라고 하는데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면요, 심령 천국이 된 사람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감사가 없다면 심령 천국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으로 살아가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니까 정말 보화를 쌓아둘 정도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던 거죠. 오늘 우리 소망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소망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살았는데 이 능력이, 이 신앙이 어디서 왔는가? 땅에서 솟아났는가? 돈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다는 거죠. 5절에 보면요, 이 귀한 것들이, 이 신앙이,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하는데 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게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전에 들은 바가 바로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진리죠. 진리가 복음이죠. 복음이 말씀이죠.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복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잣대로 삼아서 캐논이죠. 잣대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대로 그 복음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없는 복음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들었으면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사랑을 실천했고 소망 중에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도착했다는 뜻이죠. 여기 이름이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와 있다, 바로 가까이 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이름에 왔다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가 너 마음에 와 있다는 거죠.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 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대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들은 이후에 복음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그 복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럼 잊어버려요. 교회 문 밖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것도 주일날 찾아오는 거 보면 감사하지. 신앙생활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가슴에 새겨야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너 입에 떼지 말라는 거죠. 묵상하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면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면 형통의 복을 준다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형통이라는 원어의 단어가 지혜자, 총명자거든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형통은 형통의 단어가 일이 잘 돼서 술술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형통은 지혜자, 총명자, 하나님의 별명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지혜자, 총명자라고 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 가슴에 담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자, 총명자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닦인 게 이를 원합니다. 와 있다, 가까이, 어디에? 내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보존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복음을 들었던 많은 골로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은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로마서 10장 14절이죠. 전해야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한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중요한 깨달았다는 거다. 그럼 깨달았다는 뜻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서 세세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세세히 알아야지 희미하게 알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요, 연세중앙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예배 시간을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데요, 목에 힘을 떡 주고 가는 거 이미 시작되는데 모르고 시간을 잘못 알고는 툭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와, 그날 목사님이 얼마나 꾸중하시는데 예배 시간 안 지킨다고 혼났어요. 저는 시간을 잘못 알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하는, 희미하게 알고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직 시작 안 된 줄 알고 딱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죠. 보니까 예배가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희미하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알 때 상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알면 예수가 그분이 누군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왜 부활하시는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못하고 계시는지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얼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얼굴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선택해 보지 마, 이쁘게. 자기 얼굴은 선택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날 날짜, 생일 알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는 날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냐는 거죠. 분명히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생명은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상세하게 확실하게 알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희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똑부러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닫는다, 확실히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죠. 희미하게 알고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이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은 철저히 깨달아 알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알고 실천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서 열매가 맺는 거죠.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포도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를 심었으니 무화과가 달리듯이 복음을 심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심었으니 열매가 맺히고 신앙이 자랐다, 성장했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복합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과일 플러스 맺다는 거죠. 사과를 심었는데 과일이 맺혔다는 거예요. 과일 플러스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가 열매를 맺어라는 거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은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서 순종하니까 열매가 달렸다는 거죠. 열매 달리는 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딱 붙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순종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달리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선한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신선한 생명력,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 심어지고 깨달아 믿어 순종하면은 반드시 생명의 능력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 복음을 들었으니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선의 열매, 선한 열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죠. 회개에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내가 이 어떤 일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서 바뀐 삶을 열매, 회개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 죄지었던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야 회개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의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증거한다는 거죠. 식물 따위가 성장하다는 뜻인데 사과나무를 감나무를 심었는데 자랐다는 거죠. 자라야죠. 생명 있는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자라요. 우리 신앙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직접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다. 예수를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만큼의 소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 열매가요 이 자람이요 한 지역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후반부에 보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는 거죠. 어디든지 우리 하늘 소망교회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거 생각하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붙어만 있다면 말씀만에 사람만 간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진액 공급받고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고 있거든요.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 오늘 왔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감상으로 와 있지요. 아니 오늘 우리가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 교회요 믿음도 약하고요 이단 사상이요 휘말리고요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기도 열정도 떨어지고 전도 열정 떨어졌지만은 그거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죠? 이걸 보고 감사하면 점점 커지고 바로 이 골로새 교회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보고 감사합시다. 주여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이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고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거죠. 감사할 때 큰 믿음으로 나갑니다. 감사할 때 큰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큰 하늘의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감사,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이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거든요. 상대적인 감사는요 직장 좋은 직장 줘서 감사, 돈 많이 줘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누구보다 이것을 더 주셔서 감사. 그게 상대적인 감사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천국,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은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고난과 역경을 초월하고 잘됨과 형통함을 초월한 감사가 이 감사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이거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감사, 기도할 때마다 감사, 생각할 때마다 믿음, 사랑, 소망을 통한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열매 맺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여!